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요. 또 큰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안을 칭송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고대 유대 지방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저주였고 부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전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떡이 가득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병나고 자녀도 잘못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생활면에서 찰떡같이 믿고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병들면 나쁜 거, 저주받은 거, 뭐 잘못한 거, 그리고 율법 안 지킨 거, 하나님이 손대셔서 아프게 하는 거, 그리고 잘 되고 자녀가 축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그야말로 흙과 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보다는 약간 튕겨내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 어제 본문 중에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잠깐 살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고 부인하시는 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행위나 겉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선함을 정의하고 있는 이 청년의 자세에 대한 잘못됨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보니까 참 선한 선생님입니다. 기적도 베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걸 보니까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한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당연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행위로 선함을 알 수 없다. 선함은 인간에게 없다. 본질적인 선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착할까요? 선한 사람이 선할까요? 그 안에 악이 없을까요? 그 안에 자랑이 없을까요? 숨겨진 비밀은 없을까요? 착한 사람의 고집은 없을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누구도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율법은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죠. 목사님, 100점이 있는데 그래도 99점은 100점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50점 받은 사람보다 99점 받은 사람이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킨 것이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 안 지켰다라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다. 특별히 이 청년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다 주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근심만 했다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사로잡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죠. 그 물질이 하나님이면 사실은 내 욕망이 하나님입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이면 율법을 다 안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겉으로 사실은 행위로 많이 지켰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그가 돌아간 다음에 아마도 주님께서 물끄러미 그를 보시면서 뒤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 얘기가 있냐면 19장에 가면 삭개오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삭개오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물론 세리로서 그가 부정하게 돈을 쌓은 사람이긴 하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돈돈하던 그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고 더 귀한 것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처럼 즉각 보이는 사람도 있고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관계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무언가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반응은, 이 부자의 반응은 꼭 부자가 힘들다만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구나. 그 중에 부자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더 힘들지 않겠냐. 가난한 사람도 돈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으면 돈이 하나님이죠. 많아서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도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음에도 그것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냐를 우리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이고요,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은 참 비밀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왜 비밀스러운 메시지인가 하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의 말씀은 좀 생뚱맞은 대답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데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솜씨,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는데 신비로운 곳이 있고 미스테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반응을 보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근심함에 돌아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삭개오는 기꺼이 반응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마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의 수입 없습니다. 더 이상의 풍요와 더 이상의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일단 눈으로 볼 때는 마태가 결정했네요. 삭개오가 결정했네요. 그 사람이 결정했네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입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계획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미리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반응을 보이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내게 가슴에 와서 닿아지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알게 됐고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참 이런 못난 죄인이구나.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참 잘못한 것이 많구나.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한국에서 22년 목회할 때는 몰랐죠. 미국 와서야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살려놓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의 신비로움은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었을까?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자리까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게 신비롭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놀라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한마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깨달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에요.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언젠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왜 이거는 이렇게도 잘 안 되지? 라고 하지만 고민하면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미래에 바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우리는 언젠가 미래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늘 겸손한 반응을 보이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겸손히 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멋지게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도와주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까지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한 고쳐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못하지만 인간들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깨달음도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있으며 빛 가운데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 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비로워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